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대림 3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 3주일을 우리 교회는 무슨 주일로 지내죠? 자선주일. 이렇게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자선주일인데 또 다른 말로 장미주일이라고 또 표현도 하고 이 장미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다. 여기 대림 초도 이제 이 장미색 초가 밝혀졌죠. 이제 점점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니까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이 왔다. 희망이 커지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뭐예요? 설렘이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의 주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야 될까?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대림 3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듣는 이야기들 중에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신학생이 방학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봉사를 하러 갔다가 생긴 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 시설은 청소년 장애인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겨울방학 때 봉사를 하러 가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평탄이 가까워질 무렵 어느 날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고질고질해서 조금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돈도 많지 않으니까 보세 옷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좋은 옷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왜? 그 아이들에게 사봐주고 싶은 옷도 있지만 자기가 입고 싶은 옷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중에 들어있는 돈이 딱 20만 원인데 자기 옷을 사면 애들 걸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걸 포기하고 그 식구들 옷을 준비해가지고 돌아와서 입혀주고 나눠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벌쩍벌쩍 뛰면서 그런 거예요. 거기 있을 때 갈등을 느꼈지만 자기가 참 좋은 선택을 잘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뻤는데 그날 저녁 무렵에 수인님이 그 시설에 있는 수인님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수인님이 선물을 주더래요.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선물을 가져와서 펴보니까 뭘까요?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옷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수인님하고 한 것도 아닌데 더 깜짝 놀라고 굉장히 기뻤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려고 미사를 갔다가 끝나고 신부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금당 신부님이 잠깐 보자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성탄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얼마가 들었을까? 20만 원. 20만 원이.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갈등도 생겼지만 그것을 하고 났을 때 자신에게 돌아온 일이 참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사건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은 정말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나눔이라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보다 안전한 곳에 나의 것을 모아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도서 선교를 하러 오신 바오로갈 스님들 만나서 이것저것 구입해 가셨는데 책 많이 사셨나요? 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책 한 권을 봤는데 치유의 순간이라고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이 쓴 건데 그 책을 이제 읽어보다 보니까 세 번째 강의에 그런 제목이 달렸어요. 예수님의 은행. 혹시 보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안 보셨구나. 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은행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강의가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에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들까지도 미래를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행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행에 저축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행은 100% 믿어도 좋습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예수님이 주인인 은행의 이름. 천국? 아니고 거기에 그 신부님이 소개하는 이 은행의 이름은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은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라우렌시오 부제가 초기 교회에서 황제가 교회의 재산을 다 뺏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요구했을 때 3일간 말미를 달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나눠줬어요. 나눠주고는 3일 후에 그 황제 앞으로 누굴 데려갔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교회의 재산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는 금은 그 보석 같은 거를 갖다가 교회에서 뺏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라우렌시오 부제를 불타는 석쇠위에다가 구워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제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등이 다 타게 됐을 때 다 익었으니까 뒤집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고통 없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그분 자신에 관한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너희 이웃 중에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사람은 곧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눔을 실천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독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행에 저축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자를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은행의 성격입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서 첫째가 되십시오. 구원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바로 이웃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 이웃 중에서도 가난한 이웃, 나보다 약한 이웃,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 그렇다면 여러분도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을 거절하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중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옷이 2벌이 있는 사람은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1벌을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리들도 또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대답해 준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한번 세례자 요한에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나. 내가 구원받을 날이 주님의 오심이 메시아가 지금 가까이 오시는데 내가 그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기뻐하라. 이게 의미에서 이 제2까지도 장미색으로 바꾸어서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자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기쁘십니까? 요즘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데 뭐가 기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고 당부하십니다. 참 좋은 주님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기쁨이 없다면 참된 행복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참 좋은 선물 또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지금 입은 안 보이지만 눈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입만 웃는 게 아니고 눈도 웃어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쁨을 이웃에게 함께 사는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입을 가지고 많이 그릴 때 입이 이렇게 내려가면 찡그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화내고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되지만 입이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사랑이고 선물이다. 다른 사람에게 함께 사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기쁘게 살아가면서 이 대림 3주간을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기쁨이 바로 우리를 향해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찾아서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지라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청하면서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이사를 봉헌합시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정말 좀 더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